할렐루야. 행복한 설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복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욥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의 제목은 판결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판결자가 필요한 때, 언제입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로 판결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8장에서 빌닷은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다 라는 그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전통과 조상들의 말들, 바로 그것을 들어가면서 빌닷은 욥을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자녀들이 한나라시에 참변을 당한 것도 바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욥은 그의 죄를 알고서도 또 방과했다라고, 빌닷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다라고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욥이 그 자녀들의 그 죄에 대해 방관하였고 그들이 죄를 짓도록 그냥 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의 끝에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두었습니다. 모임 가운데 예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욥은 계속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그리고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욥도 빌닷이 말한 권선징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동의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이 망하게 된 것을 욥 역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1,000마디 말씀하셔도 인간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서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계셔도 보지 못하고 움직이고 계셔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그 속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적외선과 자외선 영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선의 한계로 한쪽 면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 하나에 집중했을 때 다른 주변의 것들을 놓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너무 천천히 변해가기에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보는 그런 맹점들이 있습니다. 욥이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육신으로 보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욥의 한탄은 8장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은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경주자, 빠른 배,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경주자라는 것은 당시에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로 경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 인편입니다. 어떤 문서를 전달할 때 다 사람이 모든 곳을 지나서 전달합니다. 산과 들과 강을 건너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사람의 힘입니다. 그래서 가장 발이 빠른 사람,
경주자를 뽑았습니다. 발이 빠른 사람이 그 편지를 전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어갑니다. 욥은 자신이 매일매일이 그 경주자같이 달려가는 것처럼 정말 빠르고 힘든 삶의 여정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빠른 배는 문자적으로 갈대배를 의미합니다. 원어에서는 갈대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큰 갈대를 이용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갈대들이 길고 폭이 좁은 그 강을 빠르게 지나가는 그 모습, 이렇게 하루가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독수리는 동물 중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2km 상공에서 그 바닥에 있는 쥐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쥐를 발견한 독수리는 활강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활강합니다. 그래서 최고 활강 속도가 시속 200km에 다가간다고 합니다. 바로 욥은 이런 인생이 독수리의 하강 속도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시궁창에 있는 것 같고 두려움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채찍을 거두어주셨으면, 그 고통의 채찍을 거두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의 탄식의 모습입니다. 욥은 자신의 불평하는 얼굴을 즐거운 얼굴로 바꾸어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죄가 있다라고 여기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향한 정죄의 마음, 정죄감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죄같이, 그리고 그것이 다 나의 문제 때문에로 생각되는 것,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기 의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미처 다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가 없음에도 모든 것을 다 자기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스스로의 그 정죄,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그 이유들은 바로 우리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벌 받는 거야 라고 착각하십니다.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른 길을 가라고 지금 나에게 훈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된 것은 잊은 채 아직 그러지 못한 지체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정죄의 마음들은 바로 나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가 이웃을 향하고 형제를 향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죄입니다. 하나님의 정죄,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고 그리고 나로부터 회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 늘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던 그 행위들,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판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답을 찾은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닌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과연 누가 그 자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 때 그 두려움의 문제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중재자를 두셨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보자를 주셨고, 이미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 선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 주변에 계속되는 고난으로 절망에 빠진 지체가 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재자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라고 큐티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이들에 소개하는 중보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큰 착각들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당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고난에 당한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